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유다의 빛과 소금과 같았던 왕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랐던 요시야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아하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태어난 것처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이 대를 잇지 못합니다. 요시야조차도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몇 달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냐면 3개월 통치했습니다. 33절에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진하던 애굽과 요시야 왕이 싸웠습니다. 어제 있었죠. 이 전쟁으로 요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돌아오던 애굽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간 겁니다. 여호아하스는 이제 애굽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벌금도 내고 조공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제 요시야에게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의 비참한 현실을 보지 않고 보기 전에 죽은 것입니다. 36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는 23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 이제 이름이 바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때 나이가 25살이라고 합니다. 형인 것이죠. 형이 왕이 되었습니다.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전에 있었던 여호아하스도 악한 왕이었고 이제 왕이 된 여호야김도 악한 왕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왕만 보게 될 겁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기에 생략된 전쟁이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치룬 2차 전쟁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승패를 지으려고 하는데 애굽이 그만 집니다. 바벨론이 그대로 진격해서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때부터 남유다는 이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주전 602년에 1절 말씀처럼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바벨론을 배신한 겁니다.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지요. 바벨론이 자기가 지배하던 속국들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 여호야김을 역대하를 보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런데 므낫세만 잘못했냐면 그게 아닙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 성경이 증언하듯이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온전한 유월절을 지낸 적이 없습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몇몇 손에 꼽을 정도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쌓이고 쌓인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 때 그 죄악의 극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므낫세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의 역대 왕들이 계속해서 잘못해왔지만 므낫세 왕 때 그 죄악이 극치를 이루어서 멸망이 결정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4절에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 이후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선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멸망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7절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치른 2차 전쟁에서도 바벨론에게 졌는데 그리고 3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진격하면서 애굽까지 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7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애굽 왕에게 속한 모든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왕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멸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멸망 중에도 살 길을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듣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생명이심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